네, 오늘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모르는 자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박해, 핍박, 고난을 줄 때에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쭉 나오는 모든 말씀, 삶에 대한 이 말씀들은 야, 너네 이렇게 해, 안 하면 잘못하는 거야 라는 접근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풍성한 은혜가 거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인생이 되라. 너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일하신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번 주보다 좀 쉬울까요? 한번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누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같이 웃어줘라. 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분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좀 그와 함께 같이 울어주어라. 참 쉽지 않습니다. 결코 죄인 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은데 처해라. 자, 여러분 이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마음 품는 거, 그다음에 겸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물론 이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되고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씀도 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죠. 무엇이 진짜 지혜냐. 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겸손해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지혜, 참된 지혜를 추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하십니까? 쉽지는 않죠.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게 쉽지 않았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경 속에서 사람이 같은 마음을 취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마음을 취했던가 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아담의 아들이 먼저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자를 보면 같이 기뻐해야죠.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죠?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동생의 제사는. 야, 너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제사를 받으셨냐. 참 나도 기쁘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받으셨어요. 형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돼야 그게 맞는 그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에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이라는 부하 장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하 장수가 싸움을 잘하는데 잘하는 정도가 지나쳐요.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윗을 환영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하 다윗이 이렇게 잘하다니 참 좋다. 내 마음이 좋다. 내가 왕으로서 어떤 상을 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이놈이 이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먹겠구만. 이놈 처단해야 되겠구만. 구테타를 막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한참 하실 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욕먹는 사람 있죠. 창녀들, 세리들, 모든 민족들이 다 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웃으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야, 당신은 죄인의 친구다. 아닙니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그렇게 밥을 먹고 놀고 당신도 유유상종, 당신도 죄인이니까 죄인과 친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전이었죠. 그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사역을 했어요. 유유상종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매섭게 회개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너네들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의 열매를 맺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그때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저 사람 말이야, 혼자 고결하다, 혼자 잘났다. 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 혼자 저렇게 잘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욕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자기에게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미 한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자 일로 와 나랑 놀자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자, 여기까지만요. 자, 피리를 부르는 건 무슨 얘기죠? 장터에서 피리를 부른다.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요, 제가 보니까 애들은 참 착해요. 같이 막 놀아주죠. 막 이제 춤춰주고 장단 맞춰주고. 제가 보니까 뭐 작년에 겨울왕국 막 이렇게 유명할 때 엘사 노래 부르면 막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래줘요. 어른들은요 같이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너나 불러라. 이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산에 가다 보면 같이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같이 이게 장단을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사하시니까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내가 너무 아파. 근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성경 구절이 진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세상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구절이에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많이 본 것 같죠? 예,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오늘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무슨 사진이 올랐냐 하면 어떤 철없는 녀석이 말이에요. 청년인지 고등학생인지 하여튼 그 녀석이 단원고 교복을 지가 입고 그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애들을 비하하는 그 상징물이 오뎅이었어요. 오뎅. 물에 빠져 죽고 그걸 입에다 물고 자기는 뭐 일베의 회원이다는 손가락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얼마나 그게 매정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여러분, 그 학생뿐만 아니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네가 아픈데 나는 그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네 아픔일 뿐이지 내 아픔은 아니야. 네가 기쁘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야? 내가 기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되냐면, 이게 내가 슬프지가 않으면 왜 그게 문제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슬퍼야 되는데 슬프지가 않네요.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기쁜데 내가 안 기뻐요. 여러분, 그게 죄인의 모습인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올 때 그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자, 죄를 짓자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절대 같이 죄 짓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그대로 한 마음이 되셨다고요. 여기서 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죄인이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그 집주인이 다 정죄했어요. 아니, 이 사람 선지자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사람에게, 집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시몬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마음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나는 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한 마음 안 품었지만 나는 이 여자의 마음에 동감이 간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나는 그 여자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제 마음을 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막 자기에게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커트 시켰어요,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야지, 애들은 가! 그러면서 딱딱딱 커트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데려오라고, 천국은 이런 자라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위직이 되고 고관이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우리 앞에서 막 올라오고 그럴 때 특별히 무슨 카메라 찍고 그런 게 홍보용이 아니면 경호원이 와서 탁탁탁 막으면요. 경호원 잘했어. 나는 좀 다르지.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데려와라. 왜냐?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그 마음 그대로를 같이 느끼시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세리였고 민족의 매국노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던 사람이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녀석 왜 올라갔지? 딱 분리해 나가면서. 쟤 왜 왔지? 이런 거예요. 저 사람 교회에 왜 왔지? 교회 올 만한 사람도 아닌데 왜 왔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사로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야겠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이제 쓰레기를 이제 버리고, 순전히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오늘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왔는데,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옆집 아줌마가 평소에는 한 말도 안 하다가, 오늘따라, 아니 왜 그걸 거기다 버리냐고. 그 옆에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기분 너무 상했다고. 여러분, 그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여자 참, 그 아줌마 참 이상하고, 나도 평소에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다음에는 나랑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장소가 아니었나 봐. 여보, 우리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그 아줌마가 원래 바른 말을 많이 참은 거야, 그 아줌마가. 그럼 이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누구 남편이야?
그 아줌마랑 살아. 그럼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옛날 것까지 다 나오다가 그러면 나중에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르려고 그래요. 가르려고 그러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싸우는 이유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같아져야 하는 이유, 겸손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잘못을 나하고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잘못을 했을 때와 내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 깬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설거지 해주지 않는데 어쩌다 하니까 고맙기도 하죠. 그러나 저 남편이 돼가지고 저것도 깨먹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막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오늘 내가 도와줄게 막 그러면서 장갑을 끼고 막 하다 깨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저걸 깨먹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불쌍하죠. 아유, 우리 아들이 저런 걸 하다가 이렇게 깨먹었네.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하죠. 근데 남편이 깨먹으면 다친 데는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깨먹었냐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요 누구하고 싸우냐? 누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느냐? 나하고 저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네 마음을 낮추라. 네 마음을 낮추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낮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간 부분에 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 처해라. 낮은 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부터 보면 제가 두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니까 죄가 보이거든요.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동급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하늘에 있을 수 없는 이유셨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죠. 낮아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하니까 더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거예요. 저놈이 아파하면 내가 갑자기 아파지고요. 아이고 너 왜 아프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이 돼서 막 울고 있으면 평소에 기분이 좋다가도 너 왜 아프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가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겸손이에요. 겸손. 그의 마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시비비는 가리지 말자.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정의가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것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당시 전쟁사의 영웅으로 남을 만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려 죽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원래 군인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간 군인 아닌 평범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다윗은 사실 그때 도시락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큰형 셋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막내인 다윗에게 야, 전쟁터에 좀 가가지고 이 형들 잘 있는지 좀 살펴볼래? 하고 도시락을 싸줘서 그거 배달하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적군의 대장인 골리앗이 장수가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야 나와봐 너네 중에 장수 하나 보내봐 그 장수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네 종 될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장수를 이기면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너희 다 우리 종 되는 거야 나와 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거기다 대답할 사람이 없고 다들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다윗이 울분이 치미는 거예요. 막 우라가 치밀고 정의로운 그 감정이 치밀어가지고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저놈을 갖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은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야 그거 너 할 수 있겠냐? 저 대단한 장수야. 아이 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기면 왕이 어떻게 해줄 겁니까? 왕이 자기의 딸을 준대.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대화를 누가 들었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대화를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엘리압이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편한 톤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일로 와봐, 꼬맹이, 우리 막내. 너 말이야, 지금,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이 녀석 괜히 전쟁 구경하려고 몰래 도망쳐서 여기 왔지? 애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다행히 다윗이 여기서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서 형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형하고 싸웠으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도시락 던지면서 아이 나 때려칠 거야 막 형 말이야 내가 형한테 도시락 배달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을 욕해서 이렇게 싸우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거라고 형 그러면 형이 웃기고 있네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알고 어디 이 녀석 조그만 녀석이 집에 나가 그러면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엘리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이게 가정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압하고 다윗하고 막 싸우면 골리앗이 뒤에서 다윗 이겨라, 다윗 이겨라. 골리앗이 엘리압 이겨라. 이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하다가 참 본의 아니게 서로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안 돼. 그리고 뒤에서 사탄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겨라, 장로님 이겨라. 사탄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겨라, 집사님 이겨라. 목사님 이겨라.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이겨라, 아내 이겨라. 사탄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나는 어떤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의 당회가 존경받는 당회로 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남문교회 권사님들이 최고로 존경받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문교회 안수 집사님들 저분들을 보면 예수 닮았다는 그러한 성도들의 진심의 존경이 우러나는 안수 집사님들로 서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누가 아파요? 그러면 남의 아픔으로 느끼지 마시고, 만약에 남의 아픔처럼 느끼고 내가 안 아프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저게 아프지가 않고 쟤는 힘든데 저는 힘들지가 않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받아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기쁜데, 누가 너무너무 잘된 일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딱 보면서 고깝게 보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이 기쁜데 내가 기쁘지가 않네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해 줘. 회개합시다. 그리고 가서 집사님 이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좋으네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잠언에 왜 지혜가 겸손으로 표현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잠언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왜 겸손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권위 아래서 나를 낮추는 자, 이 지혜가 있는 자,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다고.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물론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우리 그런 마음, 이해하기 싫은 마음, 판단자가 내가 되는 그 마음, 이거하고 좀 싸우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올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서 감사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오늘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우리의 등을 도닥여 주시고 또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고 같은 마음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도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해 주시고 한 마음 품음으로 그것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남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눈 열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이해 못하고 아내를 이해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주사 자녀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학교가 하나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로 섰습니다. 리더로 섰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마음 품는 멋진 예수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와 온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과 또 직장에서 우리가 때로는 섬기는 위치, 아래의 위치에 어떤 책임을 다하는 위치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책임지는 리더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멋진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